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나무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무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 아담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굳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나무에 달려 이렇게. 근데 베드로 사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의도가 있어서 굳이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195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써놓은 그 저술들을 보고 이분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었구나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름이 아더 핑크 목사님입니다.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라는 책을 썼어요. 별로 두껍지 않은 이렇게 얇은 책인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 창세기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상하게 십자가를 나무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와 골고다 언덕 그 동산에 세워진 그 나무를 서로 비교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정말 죽어. 그러면서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나무는 뭐라고 하고 계세요? 이건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꼭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있는 건 보기에 참 좋았는데, 그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는 여기는 험한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차이점과 유사점을 얘기하면서 두 나무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참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지금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나무, 그 십자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궁금한 게 십자가는 하나만 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하나만 섰는데 동산에는 그럼 몇 개 나무가 있어야 돼요?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고 거기는 두 개네. 그래서 오늘 궁금하죠? 과연 정말 두 개였을까? 과연 정말 두 개였을까? 예, 두 개라고 믿으셔도 큰 문제는 없고, 아니 십자가처럼 거기도 하나였을 거야 라고 믿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뉘앙스와 의미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둘 된 사건이 많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예요. 근데 둘로 나타나요. 이런 사건이 성경 안에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둘이 된 경우 이런 거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어떻게요? 좌편에. 예, 십자가가 세 개가 섰어요. 근데 십자가 하나죠. 주님이 그 나무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나무가,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는 생명이 되었죠. 아시나요?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요? 낙원에 이룰 거야. 낙원이 어딘데요? 새 에덴. 아까 에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동산. 거기에 낙원이라는 의미잖아요. 새 에덴 거기 이룰 거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비방하죠. 비방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십자가를 봤는데 어떤 강도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강도는 비방하다가 끝났어요. 한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낙원이 되어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멸망한 길로 가게 만들었죠. 하나의 십자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기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도구.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다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의 십자가인데도, 하나의 도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길이로 이렇게 나타나죠. 두 개의 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두 개의 길로 나눠지는 거죠. 나무가 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있었죠, 십자가는. 그죠? 그런데 마치 멸망의 나무, 영생의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향기라는 거예요. 무슨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래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근데 그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어떻게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다른 냄새입니까? 아니죠. 같은 냄새잖아요. 같은 냄새인데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 에덴 동산, 에덴 정원에 또 가든 오브 이든에 몇 개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은 그 에덴에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서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요, 17,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렇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죠. 근데 그 나무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단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생명나무, 아까 구절에서 그 생명나무도 단수예요. 나무를요 다 단수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어떨까요? 어떻게 하나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던 거죠. 제가 안 넘어가네요. 하나의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아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의 나무라고 얘기할까요? 그 에덴은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에덴에 아담을 하나님이 놓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을 지난주에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아담을 뭘로? 임명했다라고 배웠죠. 임명했다. 뭘로 임명했을까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곧 이 성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막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성막. 그 성막의 정 가운데 가면, 그러니까 그 성막을 에덴이 성막을 나타낸다면 아담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는 성소가 있네요. 그죠? 근데 성소에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떡상, 등대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금촛대. 이건 다 뭘 나타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산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나무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누구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누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까? 그런 거죠. 그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요? 임의로 먹다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다. 임의로 먹는다라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먹고 또 먹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이게 그 단어들을 넣어놨는데 그 주보에 보면 먹고 또 먹다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임의로 먹되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콜 토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콜 토켈이란 말이 아콜이란 말이에요. 아콜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또 먹어 이런 뜻이에요. 먹고 또 먹어. 그러면 먹고 또 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먹어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먹어야 돼. 거기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데 뭘로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사실은 우리 창세기 2장 9절 가서 한번 보실래요? 2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붙어 있죠. 그 2번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선악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라는 말은 없어요. 열매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여기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하면 선악 지식 나무예요. 그런데 그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 지식 나무로는 먹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다 먹어. 거기 있는 거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데 뭘로 먹지 말라고요? 선악 지식 나무로 먹지 마 이런 뜻이에요. 선악 지식 나무로 먹지 마. 아까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되죠.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악지식나무가 돼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마. 그러면 선악지식나무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담이 선악지식나무로 먹었어요. 그거를요. 어떻게 먹었나 보실래요? 창세기 3장 4,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사단이 한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그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하나님처럼 뭐 한다고?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었어요? 아담이 믿은 거예요.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구나. 그래. 선악을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먹은 거예요? 그 나무를 선악 지식 나무로 먹은 거죠. 선악 지식 나무로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그 동산 중앙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 선악과 먹은 거랑 똑같죠? 그죠? 선악 지식나무로 먹은 거랑 똑같잖아요. 죽음. 그런데 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그러면 뭘 먹은 거예요, 이건? 생명나무 먹은 거죠. 영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이거 율법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으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고 내가 생명나무로 먹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지만 내가 이 책을 보고 율법 조문으로 먹어 죽으면 이 책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행위책이 되는 거죠. 책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선악의 판단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요. 형제를 비방해요. 야, 너 왜 이렇게 해? 너 왜 저렇게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한 그 자체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 갖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12절에 나온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인데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야?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선악 까먹은 인간이죠 이게. 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어떻게요?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일이 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먹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입법자이시며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 두 개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개라고 이해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두 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왜 거기다가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죠?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야. 인격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부간에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들이야. 자유의지가 있는 자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거지. 왜냐?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그 두 개의 나무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설명하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그냥 그걸 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든 거야?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냥 우리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없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나무가 하나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만들었냐면요, 보시기에 어떻게요? 심히 좋았더라. 도부, 그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 가운데 선만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선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선악간에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은요, 선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선악간에 판단하고 있어요. 이러면요, 정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요? 반드시 죽을 거야. 아까 임의로 먹다가 아칼이거든. 아칼코켈. 아칼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서 아칼인데 그게 발음할 때는 아칼코켈로 발음한 거예요. 반드시 먹어. 죽는다라는 것도요, 모트 타무트예요. 이것도 뭐냐면 모트가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죽고 또 죽는다 너. 그러니까 죽고 또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그거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게요? 아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결국은 오긴 오지만 저 죽음은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죽음 말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죽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은 단순한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래서 아담에게 온 거죠. 왜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죄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갖다가 왕권을 뺏으려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반역, 구테타란 말입니다. 구테타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반역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다고요?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산의 생명나무가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잠언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죠. 지혜가 뭔데요? 예, 잠언 3장에 나오는 지혜는 그 지혜는 인격화된 지혜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자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동산, 그죠? 무슨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전학과 그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여기 이 동산, 이 골고다 언덕 동산, 그 동산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나무가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에 세워진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으면 죽지만 이 동산에 세워진 생명나무 그 십자가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먹지 마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먹어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명나무 그거 먹어야 돼. 그런데 하여간 거기서도 청개구리더니 여기서도 청개구리야.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말라면 먹고 먹으라면 안 먹고. 이게 누구 모습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는, 누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 성찬식 해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겠죠, 저 말이. 먹는다라는 건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나눠주는 떡과 그 포도주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 그거는요, 그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이지 그거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먹은 거 아니에요. 정말 먹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입니다. 이제 어떻게 먹느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는 믿는다라는 말이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영생을 가졌느니 이 내 떡을 먹어라. 이거 내 떡을 먹으면 뭐 한대요? 영생을 얻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라고 얘기했죠. 먹는다라는 거는 믿는 것과 관련된 거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또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생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알고 믿는 거구나. 믿었더니 알게 되고 알았더니 더 믿어지네.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가네. 점점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네라고 하고 있으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하냐면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죽거든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으면은 내용이 있다고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었더니 알게 돼요. 알았더니 더 믿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거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영이니. 아까 율법 조문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리는 건 뭐래요? 영이다.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은 뭐가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 그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먹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에 지배받으면 그게 바로 성령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이 뭐 뜨겁고 불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진짜 알아서 먹었느냐? 알아 먹었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알아 먹었냐? 그게 곧 뭐예요? 영이고 뭐래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7장 6절을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것으로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그것을 하면 죽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 조문으로 다가오면 그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을 안다 하더라도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영으로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또 영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다 무슨 얘기가 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 써 있죠. 지금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부터 공부해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안에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저 말씀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 그래서 어떻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못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시. 여러분, 영으로 먹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요? 나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값을 치렀죠. 그리고요, 주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요?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도 함께 있는 우리도 어떻게요? 주님의 그 의를 전가받아 어떻게요?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요. 성경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율법 조문으로 읽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어떤 것들을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던 그 젊은 간원처럼 그렇게 묻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다 보면 그것은 율법 조문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래서 나는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으로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먹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의였어요. 죄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요 빨았어요. 어디 가서 빨았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고 신 옷으로 갈아입은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어디로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 그 동산에 있는 거기에 세워졌던 나무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간대요? 성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성이 어딘데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더럽고 추한 옷을 빤 자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너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요?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첫사랑으로 어떻게요? 지켜내라는 거죠. 그걸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기는 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에요. 거기에는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는 선악 지식나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선악 지식나무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죠. 예. 더 이상 선악 지식나무 없어요. 왜 그럴까요? Probation is over. 우리 타락한 인생들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 그죠? 죄에 대한 유혹, 이거 사라집니다. 시험이 끝나요. 더 이상 선악나무 그러니까 없어요. 이 얘기를 종합해 놓아서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원래는 원어로 보면 더 뜻한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바꿔왔는데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아담 사람, 그 사람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생명나무로 먹을 수도 있었고, 선악지식나무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어버렸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타락한 사람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선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선악 지식나무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셔서 나를 먹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네, 그분이 오셔서 그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그죠? 본어게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비로소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어둠이 아니고 뭐래요? 빛이야. 너희는 더 이상 뭐예요?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나 선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죄는 죽이고 어떻게 해요? 선은 많이 행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그런 사람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옛사람 죄는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선악 갖다 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선악으로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선악간에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이제 옛사람은 여기서 죽어버리고 누구만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프로베이션 없어요. 왜요? 유혹당할 일 없어요. 왜요?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은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다시는 죄짓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3번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며 나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는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 영원히 죄짓지 않으며,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그 자리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 우리의 잘못이었던 거고, 알고 보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이제 그냥 다 그것을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그죠? 끝까지 지키며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는 자 되셔서, 그죠? 진짜 생명나무만 있는 그곳에, 그래서 생명나무만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